안녕하세요. 중앙성서교회 교회학교 심두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계속 강의를 진행해 왔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구속된 세상, 구원받은 세상, 하나님 나라의 내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압축해서 8, 9, 10과의 세 가지 주제를 압축해서 오늘 마지막 강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얘기는 참 길거리 전도자라든가 많은 분들 이 외치는 어떤 공식? 공식 아닌 공식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구원이란 도대체 뭔가, 그 말하는 구원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 무신론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딱 들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이 의미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 요소로, 물론 이제 이 단 세 가지로 이거를 압축하기에는 너무 깊은 의미가 있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구원의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인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이라 함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죠. 전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죄의 개념이나 죄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죄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전에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죄를 범한 결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독립선언, 이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마음의 죄, 어떤 도덕적 죄, 자범죄, 여러 가지 그런 죄들을 사죄를 받는다, 사심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라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요. 적극적인 측면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완전히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의롭다 칭해주신다 라고 해서 칭의라는 적극적인,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기 때문에 칭의라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니네 그럼 예수님 믿으면은 막 살아도 다 천국 가나 보네, 이렇게 이제 비난하시거나 비꼬시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 죽여놓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나는 그런 반칙 같은 종교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거는 이 실질적인, 구원의 실질적인 측면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실질적인 측면은 뭐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죄만 용서받고
뭐 미래의 죄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악하지만 의롭다고 그냥 쳐주고 우리 마음대로 계속해서 죄 지어도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간다. 그거를 이제 성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세계관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물론 순서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는데 행동은 계속 개판이야. 예를 들어서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뭔 짓을 하던 무슨 큰일을 저지르던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나는 천국에 가. 이거는 성경적인 구원관이라고 볼 수 없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우리를 살아가게 도우신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길로 인도하신다. 성화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사죄라고, 소극적 측면에서 사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신학 용어로 하면은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누가 구속됐어. 뭐 그런 구속이 아니라요. 리딤션이라고. 예. 구속의, 신학에서 말하는 구속의 의미. 이건 사전적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면, 노예나 어떤 매어있는, 무엇인가 이렇게 매어있는, 그런 매어있는 존재를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만든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사전적 의미에서는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에 매어있냐?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뭐에 도대체 매어있길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매어있는 게 없는데? 난 지금 뭐 감옥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뭘 내가 매어있는 거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이 모든 피조 세계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일종의 매여있는 노예와 같은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에 매여있느냐? 하나님과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께서 생명의 설계자시고 생명이라는 개념 자체를 디자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끔 지어졌다라고 첫 시간인가 인간 창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라고 거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많은 분들의 논리가 결국 그거잖아요. 난 내 맘대로 살 거다. 내 인생 터치하지 말고 신이 내 인생에 개입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냥 알아서 어차피 죽으면 땡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단절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 때 이분은 뭐에 매여 있는 노예냐? 죽음에 매여 있는 노예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무엇에 매여 있느냐? 죄의 형벌에 매여 있는 거죠. 전 시간에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신 존재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한 선하다는 것은 의롭다라는 건데, 정의로운 재판관은 죄인을 그냥 풀어주거나 내버려 둘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처벌을 하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있다면 우리는 일종의 어떤 처벌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 그러므로 그런 죄에 대한 형벌에 매여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뭐에 매여 있느냐?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안에 매여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죽기 직전에 믿지.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지금은 내가 인생이 아직 젊고 좀 더 놀고 즐기고 죄 좀 짓고 그러다가 죽을 즈음에서, 인생 마지막 즈음에서 내가 그때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꼭 있으세요. 근데 이게 왜 오류냐면, 죄의 형벌만 문제가 아니라요, 죄 자체가 나한테 이미 지금 사는 동안에 계속 데미지를 주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비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를 저지르잖아요. 어떤 죄를 저지를 때 그 죄 자체가 가지는 파괴력이 또 있어요. 그 죄를 지었으니까 너 죄 졌으니까 내가 너 혼낼 거야, 떼찌 이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때 이미 그 죄 자체가 우리를 좀먹고 우리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마약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마약을 한다라는 건 불법이죠. 불법이고 마약 사범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죠. 그쵸? 근데 처벌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벌을 안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처벌은 아직 안 받았어. 내가 누가 이렇게 마약을 하는데 안 걸렸어.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처벌만 안 받는다고 괜찮은 건가? 그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그 마약을 할 때마다 내 뇌가 녹고 있는 거죠. 내 몸이 계속 데미지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죄 자체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데미지를 입힌 이 상태가, 이 상태로부터 우리는 풀려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예와 같은 세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죄를 받을 때, 그러니까 구속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측면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적극적인 측면, 아까 말씀드렸던 적극적인 측면은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칭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짧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돼서 시간이 없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칭의란 개념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정말 떳떳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죄의 값을 치를 만큼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말이 좀 어렵죠. 대속적 죽음이란 뭐냐? 우리가 죽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음으로 그것을 지불했었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대속적 죽음. 그 대속적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에 근거하여 그분의 의를,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그분의 의를 그 믿는 사람에게 덧입혀 주신 그 하나님의 선포다. 그걸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화는 이런 거죠. 칭의와 구속은 사실 그냥 하나님 편에서 하신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 실력으로 한 게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죠. 우리 실력으로 만약에 그걸 쟁취했다라면 그거를 그걸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투자해서 내가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거저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칭의와 구속은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일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걸 깨닫고 눈치를 채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복음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믿기로 결정해요. 이게 아니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죠. 물론 아직 못 들으신 분들도 많지만 그 복음의 얘기를 듣는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결국 뭐냐? 믿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눈치를 챈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처럼 내 죽기 직전에 믿겠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당신이 언제 죽을지 당신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그렇지만 성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 정확히 말하면 이 칭의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거저 받았지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성화 부분에선. 왜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값없는 은혜로 구원해 줬으니까 나도 이제 아무것도 난 할 게 없네요. 주님 만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아무런 할 일이 없고 그냥 주님만 보면서 살게요. 이게 아니라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거듭난 자에게, 구속받은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쫓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의 마음이 내 안에 있도록.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무책임한 기독교? 예수님 믿으면 장땡이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포션이긴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로와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스스로 어떤 이런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건 맞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딱 전원 스위치처럼 온오프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믿으면 다 죄 하나도 안 짓고 안 믿으면 무조건 다 죄 짓고 이게 아니라 이 성화라는 것은 일점이 아니라 어떤 일순간의 결단으로 끝까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의 싸움이라는 거죠. 어떤 삶의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죄를 짓죠.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죄 지으려고 그러면 거짓말하려고 그러면 입이 막 이렇게 떨려가고 진실을 그냥 자백을 하고 강제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거를 싸우면서 나의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쳐져서 여전히 나한테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과 자유도가 나에게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또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와 싸우면서 점점점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성,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한 번에 변화되진 않아. 그러니까 나는 아직 성화가 되지 않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성화 완성할 수 없어 하면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 경향성인데, 경향성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더라도 이게 긴 어떤 그래프로 본다면 점점점 나아져야 되거든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생명이 있다면
그러면 점점점 나아지는 곡선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해놓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뭐 전에 안 좋았던 습관이 오히려 더 안 좋아져. 막 더 욕을 하고 더 뭐 훔치고 더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칭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정말 예수님 말씀이 있는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경향성을 띠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 사람이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게 아니라 거듭나면 점점점 선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구원론이랑 전혀 다른 느낌이죠. 행위구원론은 뭐냐? 내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많은 막연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믿음이죠. 뭐 굳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막연하게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죽어서 좋은 곳에 갈 것 같고 나쁘게 살면 지옥에 갈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맞다라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억울한 건 뭐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되게 억울할 수 있어요. 왜 억울하냐면 뭘 해도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뭘 해도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너무 충격적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뭘 해도 지옥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 그 기준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생각에 선한 것과 정말로 그 사람 속에 어떤 악한 생각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구속된 세상에 대한 얘기,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결국 우리 끝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죽은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죽고 인간이 다 죽고 모든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 다 종말을 맞이해요. 인간은 모두 다 종말을 맞이하는데 두 가지 측면의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맞이하는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을 피할 수는 없죠. 나이가 들면, 노쇠하면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개인의 종말이 있고 두 번째 측면은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뭐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개인의 종말과 또 이 전 지구적인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어떤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그냥 이 땅을 사는 동안 마음이 편하자고 믿는 것이다. 그건 거의 뭐 종교 생활이죠. 네, 타 종교도 그런 건 있고요. 그냥 깨달음 얻고 끝나는 건가? 아니면 그저 사는 동안 마음의 평안과 어느 정도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인가?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모든 개인과 이 모든 세상의 끝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제는 정말 넓은 주제인데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길거리 전도자들이. 근데 이제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없어요. 정말로 정확한 말인데 사실 설명이 부족하죠. 그것만 듣고서는 뭐야 이 광신도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뭔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많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믿지 않는다라는 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 지옥과 천국을 따로따로 하나씩 설명한다기보다는
천국 밖이 다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어요. 뭐 천주교에서는 뭐 연옥 있고 뭐 중간 단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과 지옥만이 있다. 사후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천국이라 하면 죽은 다음에 어떤 가는 어떤 사후의 세계, 어떤 공간, 그런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물론 공간적인 개념이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지만 천국이라 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상태, 그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끝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개인의 안에. 그러니까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사는 동안에도 존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결국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어떤 죄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 필요 없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이 악한 나의 자아가 다스리던 내 몸인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땅에서 사는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스리신다는 게 어떤 비인격적으로 내가 뭐 로봇처럼 세뇌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고 그렇게 로봇으로 만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어서 물론 이제 마법처럼 주술적으로 갑자기 그렇게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더 알고자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딱 태어나면 애기가 처음에 딱 태어나면 걔네가 막 아빠가 직업이 뭐고 아빠 이름이 뭐고 엄마가 막 몇 살이고 이런 정보를 알아서 그 자녀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자녀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완전히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필요한 그 최소한의 정보들 있죠. 그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진 상태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우리 죄를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부터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날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최소한의 정보를 듣고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럼 그것이 믿어지면 그게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이 말이 정말로 진짠지 더 알아보자 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그 성경의 기록의 역사성과 사실성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가 자세하게 계속해서 배워 나가는 거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자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지금 말이 자꾸 빨라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 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게 우리 각 개인 안에 우리 사회 안에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 전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결국에는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현실 국가, 어떤 특정 교단이나 어떤 제도적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될 수 없다.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제도적 교회. 그러니까 교회 조직과 그 형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적인 세계관을 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범위는 한치도 빠짐없는 이 세상 전체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 안만 아니라 교회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건데 지금 그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뿐 그런다 할지라도 이 전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다 이거죠. 심지어는 각 개인의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을 포함하여 그 모든 주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들이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임의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지라도 그러면 결국은 옛날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를 많이 지어야 된다.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제도적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 건물이 없거나 제도적 어떤 교단이 없는 그런 지역은 그럼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없느냐?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없느냐? 예를 들면 지금 북한 지역은 제도적 교회가 뭐 몇 개 있는데 그 교회는 사실 이제 거의 페이크 교회죠. 페이크 처치. 우리도 뭐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라는 허울 좋은 국제 인권의 뭐 눈초리를 피하기 위한 거고 거기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역자들은 뭐 다들 공개적으로 미디어에서 뭐 김정일이 김일성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전도사가 거기 있으니까 그건 뭐 진짜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제도적 교회가 사실상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과연 없느냐? 아니요. 그 안에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 땅에도 순교하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도적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만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은 속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피해야 된다. 피하기만 해야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 모여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사와 일꾼을 기르는 일종의 훈련소, 병영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맞죠. 군사기지.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곳이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이. 그래서 오히려 이 안에서 나를 만족시켜줘. 나의 어떤 나에게 영적인 만족감과 컨텐츠를 제공해. 이렇게 소비자 마인드로 교회에 오신다면 사실 성경적인 세계관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성경적인 세계관은 교회 안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물론 내가 충전되지만 충전되는 목적이 내가 좋고 내가 감동하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좋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 예배의 장소요, 교제의 장소요,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 전도의 어떤 전초기지 같은 병영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후에 완성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더 이상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말살하시고 더 이상 눈물이나 슬픔이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절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막 전날까지 죄 짓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예수님 믿었다고 갑자기 돌변, 물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그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시간이. 그래서 신분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변화되지만, 어제까지 막 거지처럼 길에서 막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왕이 불렀어요. 오늘부터 너는 내 양아들이다 하고 왕자 옷을 깔끔하게 입혀놨는데 어제까지 구걸하던 습관이 어디 갑니까? 그래서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자기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구걸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결국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왕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옛날의 습관을, 이게 내가 이제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제는 왕의 자녀답게 신하를 불러서 주방장 음식 가져와 라고 왕의 자녀답게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점차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격은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공사 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도 기다려야 할 그 나라의 사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모든 이 세상의 악과 죄와 악을 말살할 그 완벽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양극단을 피하는 삶의 균형,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리고 세상에 빠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지도 말고, 마지막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그럼 무엇인가? 도대체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국 삶의 문제로 연결되는데요. 믿음,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죠. 믿음을 먼저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아직 그게 완성이 안 됐어요. 믿는 사람도 아직 그게 완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때때로 여전히 내 안에 분노도 있기도 하고 슬픔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분투가 있죠.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엔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지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는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즈니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It's not my business. 이게 내 일 아니라고. 내 알바 아니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사람들이 자기 관심대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럼 알바는 뭘까요?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력으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직업은 뭘까요?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뭐냐면 모든 사람, 모든 피조세계를 이런 죄와 악으로부터, 하나님으로의 단절을 야기시킨 이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의 메인 사역인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알아서 그 일 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예수님 믿어도 내가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근데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건 뭐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들, 죄로부터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구원받는 이 모든 일에 헌신하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인 거죠. 이거조차 성화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80%인데 그냥 하나님도 믿어볼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다는데 이게 20%였다면 점점 이게 바뀌면서 이제는 이게 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내가 일상생활을 그냥 내 마음대로 전에는 그냥 살았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서 너무나 커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막 그냥 선교사나 목회자나 전문 사역자, 전업 사역자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이 성화의 과정이 있다면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인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쾌락 자체를 탐닉하여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극단 세상 밖으로 도피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도피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교회에 뭐 이렇게 사람 많은데 왜 세상이 안 바뀌는 줄 알아요? 그들이 세상으로 안 나가서 그래. 아니, 세상으로 뭘 갖고 나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나만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다 모여있고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교제하고 좋다고 하나님 좋아요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다 입 다물고 티 안 내고 살아요. 사실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사실. 근데 정말로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죄로부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정말로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이 정말로 내 안에 점점 자라난다면 교회 안에 모여있을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전해야 된다는 거죠.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세상 문화와 이 사회는 어떤 구조적인 인간의 시스템과 어떤 방법론으로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타락한 세상과 사회 문화는 복음을 기초로 한 변혁을 통해서만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그러니까 어떤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안 믿으면 죽여버린다 하고 강제성을 뭐 옛날에 막 십자군 전쟁 뭐 그렇게 했는데 그건 올바른 복음이라고 할 수 없죠. 언제나 하나님의 법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갔느냐? 내부의 변화로 흘러갔어요.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 강제성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 그래서 내부로부터 각 사람의 그 세계관과 근본 원리가 변화되고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내부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 전체를 향한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과 고통이 없고 의와 화평만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독교 세계관을 지금 10과에 걸쳐서 마지막엔 3과를 요약해서 급하게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가자. 이게 결국 기독교 세계관의 결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도대체 기독교가 뭐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그 세계관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지어내서 한 건 아니고 물론 대다수의 성경에는 이미 나와 있는 말씀드리고 뭐 2차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참고 도서로는 신국원 교수님의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그런 또 도서를 참고해서 그걸 기본 틀로 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지적인 그런 부분으로 멈출 수도 있는데 단순히 어떤 지적 호기심만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내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라는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는 중앙성서교회 교회학교 심두환 목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